날씨가 갑자기 싸늘해졌죠. 이 날씨도 이 겨울이라고 하지만은 뭐 봄 같은 날씨가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오늘처럼 갑자기 강풍이 불어닥쳐서 갑자기 추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때가 있다라면은 꼭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이 된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이 특별하신 이 사랑이 지극히 항상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무나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별된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해 하셨지만은 결국에는 그의 탐욕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8번째 재앙인 9번째 재앙인 이 흑암의 재앙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항상 모세만 탓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이 바로이지만 정작 이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머무는 까닭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바로 때문임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온 땅에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얼마나 깜깜한 흑암을 내리셨으면 사람들이 한 치 앞도 볼 수도 없고 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질 못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우리나라 위성 사진을 보면 도심에는요 이렇게 너무나도 밝아요. 그런데 이 외곽 지역이나 농촌 지역에 보면 가로등도 별로 없고 이렇게 불빛조차 없는데 보면 흑암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한 꼭 이미지가 오늘 본문 속에서 펼쳐지거든요. 애굽 온 땅에는 흑암이 가득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한 곳에는,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땅에는 흑암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명이 비치는 삶이 오늘 이 두 민족에게서 여실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러한 아주 이 극명하게 구분되는 이 차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애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흑암이 존재하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명이 가득한 곳이에요. 얼마나 흑암이 가득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흑암이 가득하기 때문에 집안에 등불을 켰을 것입니다. 촛불을 켰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독한 흑암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등불조차도 커버하지 못하고 촛불조차도 커버하지 못하는 흑암이 가득하여서 애굽 온 사람들이 온 생활을 멈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 흑암으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의 온 땅에 흑암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방향을 모르고 나의 정체성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면 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예?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흥청망청 놀고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저들이 서서히 멸망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세요. 이 바로도, 애굽의 바로도 이 애굽 온 땅에 흑암을 내렸지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에만 이 흑암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3일 동안에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3일이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은, 일주일도 아니고 3일 동안에 당한 고통이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이 육적인 흑암 속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아주 여실하게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3일 동안의 흑암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떠한 심판이 다가왔습니까?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는 재앙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9번째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하여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면 10번째 재앙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영혼의 영적인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애굽의 바로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거나,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여전히 애굽의 사람들처럼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영적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광명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둠 속에서는요, 한 찹도 갈 수가 없잖아요. 장님을 인도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져가면서 걷지 않습니까? 만져가면서도 걷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걸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삶을 비치시고 넓은 대로인 평안한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도 생명의 길로 비춰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예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삶을 비치고 계시는 겁니다. 죄악이라는 어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내 가치와 나의 정체성도 잃어버린 무가치한 삶 속에서 하루하루 단 3일 동안의 이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하루살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나아갈 분명한 삶을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요, 이 단순히 애굽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이 깨닫지 못하는 바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 영적인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망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적 어둠, 이 어둠 가운데서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단 3일만 이 애굽 온 땅에 흑암을 내리셨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이 섬기고 있는 신이 뭡니까? 바로 태양의 신이에요. 태양의 신이 주는 축복이 뭡니까? 풍요입니다. 햇빛을 매일같이 내려쬐니까 과일이 맛있게 익게 되고 열매도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태양의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애굽 온 땅에 흑암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최고로 여기고 있는 태양 신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을 빛을 가두셨다는 거예요. 태양을 멈추게도 하시고, 예? 그런 분이 하나님이심을 애굽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최고로 여겼던 신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섬겼던 최고의 신 태양의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된 신이며 해를 멈추게 하고 낮과 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유일한 신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백성들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딱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신으로 여겼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깨달았을 때에 저들은 망연자실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온 세상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인생 속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들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지뢰들을 숨겨놨습니다. 염려, 불안, 시기, 미움, 수많은 것들을, 수많은 지뢰들을 숨겨놨어요. 군대에는요, 이 지뢰 탐지기가 있기 때문에 지뢰를 탐지하지만 우리 인생의 이 지뢰, 이 지뢰를 어떻게 탐지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을 감지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불안케 하는 것을 감지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궁핍한 가운데서도 자죽할 수 알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뭐 자신이 인내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인생의 수많은 풍파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궁핍에 처해 있을 때에도 자족할 줄 알고 넘치는 풍요 속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자족하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가능함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터널을 갈 때도 터널 속에서 터널이 다 어둡지만은 그 출구에 보세요. 출구의 밝은 빛. 이 출구의 밝은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이 터널을 지나게 되면 광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 터널 끝에 있는 광명이에요. 우리들을 여기로 인도하시기 위한 광명이라고요.
바다의 등대가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바다를 비추면서 이 수많은 어선들을 항구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도 어디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광명이신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비추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장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어르신들은 너무 순수하지 않습니까? 번개를 치면요, 가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죄진 게 있는지 한 사람씩 회개하라고 그러셨대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야 되는 신앙이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영적인 흑암 가운데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흑암 가운데서도 여전히 다 장님처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삶을 선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안내하시고 가르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얘기하세요.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세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십시다. 내가 여전히 오늘날 이 바로처럼 영적인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비춰주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빛이 되시며 목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새겨듣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아무런 감흥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영적인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함 받고 이끄심을 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